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심리적인 건강을 찾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다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모든 신앙이, 모든 종교가 다 사람에게 건강을 주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심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종교가 종류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뭐 어느 종교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야기를 하면은 가톨릭이 좋다, 개신교가 좋다. 사실은 어느 종교가 좋으냐 나쁘냐라는 그런 비교 기준은 그렇게 막 옳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종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교의 내용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그 종교의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안 좋으면은 그 종교 자체가 좋더라도 그 종교를 사이비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사이비 종교 내부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해왔는데 중세 가톨릭 교회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비 종교의 모델이 중세 가톨릭 교회더라고요. 유사한 면이 너무 많아서 분석하다가 저 혼자서 웃었어요. 야, 이게 우리가 늘 사이비 그러는데 결국 얘네들 우리를 보고 배웠네? 그런 생각을 했죠. 종교는 건강한 종교가 있고 병적인 종교가 있고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는 신도들을 갈취할 목적으로 노동 착취하고 성착취하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교주가 만든 거죠. 개인이 만든 그런 종교가 사이비 종교예요. 병적인 종교하고 건강한 종교는 좀 식별이 어려운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살아요. 처음에는 가정이라는 우리, 나중에는 사회라는 우리 안에서 살아요. 근데 이 우리가 얼마나 그 사이즈가 크냐, 또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종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날아가라고 권해요. 바깥 세상을 보라고.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떠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떠나라고. 그런데 우리 안에 가둬놓는 종교도 있어요. 죄책감 심어주고 공포심 심어주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종교들도 많아요. 계속 예를 들면 신부들이 그 미사 강론 때 신자들이 죄를 지은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 안에 죄의식이 생겨요. 근데 이 죄의식은 사람의 마음을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죄책감 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 속에 빠져 있으니까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도가 행복한 기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계속 자기 죄에 대해서 보석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 인생 자체가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성향이 가톨릭 교회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얀세니스트 같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요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단죄를 했죠. 근데도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우선인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보다 종교 안에서 죄책감을 갖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여전해요. 그걸 병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이 병적인 종교는 예수님 당대에 바리사이들이 있었거든요. 이 바리사이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움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게 만드는 그런 게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 병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죄악시 여기는 감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미사 때는 사랑을 얘기했는데 미움에 대해서 신자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고해성사 볼 때마다 누구를 미워했대요. 세상에 사람 안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그런 분. 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분들은 다 정신병원에 계세요. 예,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나는 내 배우자를 평생토록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나는 내 남편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인간이 뭔 짓을 해도 다 사랑스럽다. 예.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이제 미쳤다라고 그렇게 봐야겠어요.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은 굉장히 신경증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신앙생활의 내용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게 신체적이나 심리적 질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심리학자 아이젠크라는 사람이 성격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10년 동안 4,000명을 조사했는데 자율성이 낮고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 가장 쉽게 암에 걸린다라는 것을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열심하고 엄격한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엄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그 조사한 결과는 그와는 좀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대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기 성찰은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뭐가 잘못됐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부끄러움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분들이 자기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요새 학대에 대해서 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학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방임 상태에 두는 거예요. 남이 날 때리는 거나 내가 내 머리를 때리는 거나 아픈 건 똑같아요. 남이 날 때리는 건 안 되는데 내가 내 머리 때리는 건 그건 괜찮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내 머리 때린다고 상처가 안 나겠어요? 똑같이 멍들고 상처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폭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앙심이 깊어서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병적인 종교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란 거죠. 본당에서 착하게 살는 신자분들이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례미사 하면은 신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이렇게 착하게 사셨는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느님이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관리를 잘못해서 암에 걸린 거예요. 암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생겨요.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해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종교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신심으로 희생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견디질 못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억압과 자책이 심하면 생기는 게 암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다른 사람한테 줘요.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그거를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극단적 이타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극단적 이기주의도 안 좋지만 극단적 이타주의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먹을 걸 남한테 다 주고 나는 굶는 거, 그게 과연 희생일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나치게 헌신적으로 살면 나중에 헌신짝 된다고. 남에게 다 퍼주고 나면 내가 거지가 돼요. 다 주고 나한테 가진 게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그게 현실이에요. 미사할 때 네타쇼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은 네타쇼 할 때 거의 주먹으로 자기 가슴이 뽀개지도록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미사 때마다 제가 신자분들이 네타쇼 하는 걸 갖다가 보거든요. 근데 정말 위험한 분들 많아요.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지. 원래 네타쇼라는 것은 그냥 남의 탓을 하면 성격 장애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탓 하지 말아라. 네 문제를 발견하라.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 모든 일이 다 내 탓이라고. 뭐 날씨가 안 좋은 것도 내 탓이고, 뭐 다른 나라의 전쟁 이런 것도 내 탓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두들겨 패요. 그런 분들은 사실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고 신경증 환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용서를 안 해요.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남을 용서 못하면 결국 내 머릿속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은 용서를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나를 용서를 못했을 때도 불편하지만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신심이 깊고 열심히 사는 분들일수록 자기를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 하는 분들, 혼잣말 하는 분들 많아요. 셀프 토킹이라고 그래요. 셀프 토킹. 혼자서 자기를 계속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이런 분들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이 내려서 내 차에 있는 천주교 표시를 봤어. 당신이 천주교 신자가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들을 때 말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자책을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야단을 맞으면 변명을 못하고 입이 막혀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경증이라서 그런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때 천주교 신자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된 게 뭐 죄냐? 내가 네 눈치 보려고 천주교 신자가 된 줄 알아? 그렇게 같이 맞상대를 해야 되는데 말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본당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차를 몰고 가는데 왼차가 앞에 딱 끼어들었대요. 위험하게 끼어들어서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차를 몰아서 그 차 앞으로 앞질렀대요. 그때 이놈이 다시 앞질렀더래요. 그래서 결국 접촉사고 났대요. 내렸는데 로망칼라 하고 내린 거예요. 상대방 놈이 신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말문이 안 열리더래요. 너무 착하게 살던 신부였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근데 로망칼라 빼버리면 되는데 빼고 나 신부 아니야 그러든가 뭐 성공회라고 그러든가 둘러대면 되는데 아니면 나 옷 벗은 신부야라고 해도 되잖아. 그런 생각조차 못 떠오르는 거죠. 심리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제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 의사 이름을 갖다 굳이 쓰는 이유가 이 영상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학교 교수님들도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 이름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썼어요. 메닝거가 Whatever Become of Sin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병 환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 중에 4분의 3은 다음날 태어날 수 있다고. 조현병은 우리가 용서를 못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용서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옥에다 가둬요. 마음의 감옥. 거기서 못 나와요. 신자분들 중에 미워했다고 고해성사 부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고 그 내용에 의해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만 했어요. 이게 죄일까요? 그러니까 미운 감정만 가졌어요. 그게 죄일까요? 아니죠. 미운 감정을 가지면은 상대방은 몰라요. 나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은 미운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제일 불편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 생각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다 말고도 그 새끼가 밥 먹다 말고도 그 새끼 그러니까 불쑥불쑥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꼭 자책을 해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걔를 그렇게 미워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자책했다 미워했다 자책했다 미워하는 이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자기만 손해일 뿐이지 상대방은 멀쩡해요. 자, 두 번째. 너무 미워서 나 혼자서 욕했어요. 그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자기 입만 아픈 거예요. 그래도 미움을 해소하는 데는 욕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많이 이제 심리치료사들이 권하는 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베개에다가 그 사람 얼굴을 그려 붙여놓고 거기다 대고 욕설을 퍼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심리치료 방법이거든요. 저는 샌드백에다 붙여놓고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 샌드백 산 지가 20년인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잘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발로 차도 그냥 끄떡없어요. 자, 세 번째, 너무 미워서 시장에서 그 여자하고 똑같이 생긴 인형을 사다가 바늘을 꽂았어요. 이거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옛날에 궁정에서 궁녀들이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자기가 미워하는 궁녀의 얼굴 그려놓고 바늘을 꽂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나 혼자서 해소하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거는 내가 불편할 뿐이지 상대방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러면 죄는 언제부터 되는 거냐? 옆집에 찾아가서 그 여자를 나오라 그래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뜯었어. 그때부터가 죄인데 그것도 2주 이하는 소죄예요. 천치 2주 이상이 돼야지 대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말만, 미워했다는 그 생각만 해도 죄다. 그래서 고백성사를 보십니다.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 자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도 나한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게 사랑도 할 수 있지만 미워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유를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신건강에 좋은 것일까? 자, 이런 글이 있어요. 무조건 상대방의 욕구, 의지, 가치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사랑일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그렇게 쉽게 포기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한다고 해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자유를 포기할수록 자신에게 화가 더 나게 되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며 결국 심적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유지하고 싶어하던 관계도 파멸로 치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들이 사랑만 키우라고, 미움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심지어는 미움 감정을 더러운 감정으로 여겨서 아예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미움은 그림자 같아요. 여러분들 그림자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어요. 미움도 그림자예요.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예요. 자, 그래서 미움에 대해서 미움은 나쁘고 사랑은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아기적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기의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이들은 저거 싫어, 나 저거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딱 잘라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나쁜 건데 언제는 또 좋아질 수도 있어. 이게 좋은 건데 언젠간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알아요. 그래서 성인기의 사고방식이 되면은 논리적 사고에 덜 의존하고 현실적인 사고를 중시를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관점이 그게 현실적이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변증법적 자세라는 걸 갖게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 성인기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미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성인기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릴 내용은 그러면 미움이란 뭐냐, 이게 본질이 뭐냐 설명을 드릴 텐데, 미움은 그냥 감정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갖고 살죠. 뭐 분노, 미움, 탐욕,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사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감정이라는 것은 몸의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몸의 근육인데 단지 내가 느끼기에 불편한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게 내 마음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미움은 사탄이 나한테 심어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는 것은 사탄이 나한테 들어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생기게 되는 게 종교적 조현병이에요. 실제로 그런 걸 믿는 분들은 자기를 갖다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는 감정을 없앤다고 몸을 못 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세 때 굉장히 엄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어요. 머릿속으로 이상한 거 생각했다고 자기가 자기 머리 막 두들겨 팼어요. 몸이 어떤 욕망을 느낀다고 굶겼어요. 그걸 단식이라고 그러죠. 단식은 내가 내 몸한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일종의 학대 행위를 했던 거죠. 예. 자, 미움은 그냥 불편한 감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 내 몸의 일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자매가 참아, 신잔 때 사랑으로 감싸야지,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내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서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는데 네가 신자인데 참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니년이 한번 맞아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그러니까 사랑해 뭐 사랑으로 다 참아 그런 사람들은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남편한테 두들겨 맞지 않고 괜찮은 남편하고 사는 사람들은 맨날 사랑 타령을 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랑하라는 말이 폭언이에요. 정신적 폭력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미움을 제거하면 사람 마음 안에 사랑만이 남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영성심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진다고. 왜냐하면 한 몸이거든요. 내가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뱃살이 다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뺐냐 그랬더니 굶겼대요. 자기가 자기를 굶겼대요. 그랬더니 허리살이 빠지더래요. 그 좋으냐 그랬더니 뱃살이 빠졌더니 힘을 못 쓰겠더래요. 당연하죠. 굶기고 안 재고 그렇게 살을 빼면은 그 몸이 건강하겠어요? 허약하죠. 그 미움을 없애려다가 사랑마저 없어진다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사랑할 그런 감정도 없다는 걸 뜻한다는 것이죠. 이게 영성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생은 사랑과 미움이 파도처럼 이렇게 연이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난 그냥 늘 사랑 안에서만 살 거야. 그런 분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분들인 거죠. 내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뭘까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돼요. 예. 우리가 미워하는 거는 개 때문에 닭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면 안 생겨요. 그래서 옛날 성인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지냈던 거예요. 스님들 중에도 산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자기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에 나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완벽한 편안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사막에 가서 사시면 돼요. 요새 그 자연인 그래서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바깥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으니까 혼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혼자서 살게 되면은 자기만의 세상이 생기고 자기만의 언어가 생겨요. 시간이 오래되면은 사회로 복귀가 안 돼요. 문제가 있죠. 나는 마음 안에 미움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만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게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왜냐? 자기가 불편한 사람들을 다 잘라버려요. 멀리해. 그리고 예스맨들로 벽을 만들어요.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해요. 그런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픈 거를 잘 몰라요. 내가 아픈 거는 그냥 울어대면서 난 여기 아파 그러는데 남이 뭐 팔다리 잘린 거는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는 게 그게 사이코패스들이에요. 공감 능력 부재자라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는
공감 능력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남들이 아프다 그럴 때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자매가 와서 내가 며칠 전에 딸을 잃었어 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같이 마음이 아파요. 딸을 잃어서 너무 힘들겠다 그래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주님께서 데려가시는데 편안한 곳에 살 텐데 왜 울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종교적 사이코패스예요. 이 사람이 아픈 거를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요새 너무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자로의 집에 가셨어요. 나자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당신이 가면은 당신 손으로 나자로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자로의 집 근처에 갔을 때 당신이 우셨대요. 공감 능력.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 때문에 내가 살릴 수 있는 거는 아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인간 예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살릴 건데 왜 울고들 지랄이요? 그랬으면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그분을 우리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없애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신적 불구자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심하면은 종교적 망상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 사랑만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처음엔 좋았는데 며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웃고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웃고 있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빙글빙글 웃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천사네? 아니면 정신병자네? 어느 쪽일까요? 예. 저거 또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랑을 강조하는 공동체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뭔가 스쳐 지나가는 피상적 관계를 맺으려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와 친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비주얼, 고주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때로는 친구는 싸울 수도 있어야 돼요. 삐져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다가 너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게 친구 관계고 부부 관계도 똑같죠. 마누라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하루 종일 남편을 바라보면서 웃어. 남편이 지랄을 해도 웃어. 그러면 그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뜻해요, 선뜻해. 제가 이게 명동을 이렇게 자주 오락가락 하는데 출근을 여기 해서 이제 산책도 다니는데 제가 제일 무서운 자매님들이 웃으면서 오는 자매님. 저기서부터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웃는 여자가 제일 무서워. 연극성 성격 장애자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자기를 연출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웃어요. 하루 종일. 제가 아는 그 신부 중에도 그런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웃어. 너 그렇게 뭐 좋은 일이 있니? 그랬더니 그런데도 항상 웃어. 결국 옷 벗고 나갔어요. 예. 지금 웃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웃어서 쟤는 좀 이상하다 그래 싶었는데 결국 나가더라고요. 신부들이 하루 종일 웃으면은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루 종일 우울해도 문제인데 하루 종일 웃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질 낼 땐 성질 내고 웃을 땐 웃고 그 시노애락 그러죠. 모든 감정을 다 썼을 때 그때 가장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하회탈 뒤집어 쓴 것처럼 항상 미소를 짓고 있다면은 이거는 가짜예요. 예, 자기를 안 보여주려고 탈을 뒤집어 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인격은 퍼소넬리타라. 퍼소넬리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이제 라틴어로 페르소나인데 시라보로 하면은 프로소폰이라고. 예, 시라보로 이래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써요. 예, 스페링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때 잘난 척을 하고 싶고 그럴 때 갈겨 쓰고 흐리게 써요. 예. 프로소폰이라는 거는 가면이에요. 영역할 때 쓰는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이라는 거는 가면이에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얼굴. 그러니까 내 얼굴은 아닌 거죠. 근데 이걸 하루 종일 뒤집어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벗을 때도 있어야죠. 그냥 건강한 사람은 쓸 때와 벗을 때가 있어요. 공적인 자리에 가가지고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지랄하듯이 공적인 자리에 가가지고 밥 먹는데 이게 밥이라고 나온 거야 라고 지랄한다 그러면 그는 그 모임에서 딸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성질을 부리다가도 공적인 모임에 가서는 굉장히 다소곳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도 그렇게 하려니까 오장육부가 뒤틀려. 그 집에 와서는 가변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엄마한테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죠. 밖에서 조신한 딸들이 집에서 폭군인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도 밖에서 호인인 사람들이 집에서 폭력 가장인 경우가 많아요. 가면을 하루 종일 썼더니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엉뚱한 가족들한테 푸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자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평생 이렇게 남을 미워하면서 산다는 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법칙 중에 하나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화를 막 내고 이러는 걸 남들이 보면 지랄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지랄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한계량이 있어요. 나이 들면은 미워할 힘이 없어져요. 근력이 떨어지면은 미워하기도 힘들어. 젊었을 때는 남편을 두고서 뭐 저 새끼 뭐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하는데 나이 먹으면은 저 영감 그리고 끝. 더 얘기했다가 내가 죽을 것만 같아. 힘이 빠져서. 그래서 그만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엄청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넘친다. 그는 미움이란 에너지가 넘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넘친다는 건 내가 지금 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는데도 나이가 먹었는데 미운 사람이 많다.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네.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오래. 네. 내가 미워하는 년들 다 죽고 난 다음까지 나 혼자 오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미움이 솟구쳐 올라오거든. 내가 죽은 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이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 실제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은 눈에 생기가 돌아요. 우리가 남을 칭찬할 때하고 누군가를 욕할 때하고 눈빛을 보면 달라요. 남을 칭찬할 때는 눈에 기운이 없어. 아, 걔는 뭐 뭐도 잘하고 뭐 음식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렇게 시큰둥하게 얘기해요. 근데 남의 험담할 때는 여러분들 눈동자가 어떻게 바뀌죠? 갑자기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 이렇게. 그리고 온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막 근육이 불긋불긋 솟아나요.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당장이라도 모가지를 그냥 찢어서 죽일 것만 같은 그런 에너지가 솟아나.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가장 건강해요. 예. 피곤하고 약해지면은 미워할 기운도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5년 이내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도 이게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한계량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저게 지랄하다 말겠지라는 말들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지랄하다가 죽어요. 그 양이 떨어지면은 그게 인생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의 하나의 법칙이더라고요. 자, 미움 감정을 억압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미움 감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예요? 거울들 많이 보시잖아요. 거울 보면 제일 꼴 보기 싫은 내 신체 부위 어디예요? 어떤 분은 눈이 못생겼다, 뭐 코가 못생겼다, 귀가 못생겼다 그래요. 그 자기 코가 못생겼다고 코를 맨날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성형 중독 걸린 사람들 보면 좀 걱정이 돼요. 성형이라는 거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 혐오감을 갖고 그를 칼질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반드시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한 젊은 여자애들이 나이를 먹으면은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너무 흉하게. 살들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 얼굴 말고도 혐오감을 갖는 게 이제 복부살이죠. 네. 배가 나오는 거는 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걔한테다가 뭘 자꾸 처먹였으니까 걔가 나온 거예요. 배의 자율성과 전혀 관계없어요. 걔는 억울해요. 집어넣어줬으니까 나온 것일 뿐인데 근데 넣고서 배가 나온 걸 보고 왜 이렇게 배불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슷한 게 이제 신자분들하고 밥 먹을 때 일어나는데 신자분들하고 식사할 때 저 안 먹으면 입이 짧다 그래요. 그리고 드시래요. 주는 대로 먹어서 배가 나왔어요. 왜 그렇게 배가 나왔어요? 그래. 그 자매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먹으면 주둥이가 짧고 많이 먹으면은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냐고 그러고. 어쨌건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에다가 폭식을 해서 너무 많은 음식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나왔다고 또 그걸 또 빼겠다고 그래요. 막 굶겨. 그러면 쳐 넣었다가 뺐다 그러면 배 입장에서는 배도 감정이 있는 애예요. 얘 입장에서는 내 주인, 나라고 하는 주인이 어떤 놈으로 보일까요? 아, 이게 변태 아니야? 가학성애자 아니야?
라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은 몸들이 항의를 해요. 그게 병이에요. 근데도 학대를 내. 그럼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게 그게 암이에요. 암은 우리가 몸을 학대해서 생긴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케어하고 사랑해 주면은 몸이 건강해지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거기다 또 약까지 막 쳐넣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먹어. 그리고 그 배가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근데 이게 감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도. 미운 감정이 생길 때마다 자기를 갖다가 때리면은 미운 감정이 억압이 돼요. 근데 감정은 에너지예요. 얘가 억압되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약한 데를 공격하기 시작해.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감정을 누르고 나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뒷목이 땡기고 막 선잠을 자는 이유가 눌린 그 미움의 에너지가 난리를 쳐서 그런 거예요. 자, 미움이라는 거는 쓸모도 있어요. 미움은 어떤 때 쓸모가 있냐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는가, 내 영성 수준이 어디인가를 알 때 가장 좋은 게 내가 미움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나한테 미움을 주는 거는 좋은 사람일까요? 싫은 사람일까요? 싫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끼리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득이 되겠느냐라고.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나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친구들끼리는 서로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어. 그럼 친구들이 너 배 나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참 몸이 후해졌다. 부잣집 만화님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이쁜 말만 해요. 이쁜 말 안 하면 친구관계 깨지니까. 근데 문제는 인간의 뇌는 굉장히 어리숙한 면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 정말 이뻐. 미스 코리아 나가도 돼. 처음에는 아이 그럴 리가.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정말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해. 그게 뇌예요. 그 뇌가 착각을 많이 하는 존재다. 나 그렇게 서 있으면 무섭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물컵을 들고 나를 째려보면은 여기다 독약을 풀었나? 그 생각을 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판단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이에요. 예.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 뇌만큼 멍청한 게 없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멍청한 짓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제일 큰 실수가 뭐죠? 결혼? 아니 많은 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입으로 결혼. 예, 상품 선택을 잘못한 거죠. 백화점 가서도 잘 속아서 사요. 시장 가서 속아서 사고. 그러니까 상인이 얘기해주는 말에 홀려서 잘못 사는 거예요. 뇌가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조그만 칭찬과 아부만 해주면은 뇌가 마비되기 시작해. 그래서 안 사도 될 걸 사고 안 건들 때 가고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만나요. 그만큼 우리 뇌는 멍청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끼리 칭찬을 주고받으면은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친구관계가 주는 심리적 효용성도 있어요. 내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어. 난 어디 가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한테 치료법이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손상된 자존감을 채우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넘쳐요. 그때부터
자기 과대망상에 빠지기 시작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과대망상이 만드는 그 다음 단계가 자아팽창이라는 게 나요. 우리의 자아는 이게 커졌다가 쫄아들었다 그래요. 쫄아들었을 때는 열등감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커졌을 때는 교만하다 그래요. 에로건스 그러는데, 교만이 극에 달하면, 극에 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신이다. 그래서 제이메스가 나는 신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자아가 터질 듯이 커진 상태. 주변에 신도들이 전부 신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가 신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뇌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허상에 대한 집착을 한 방에 깨주는 게 누구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나 기도도 많이 했어. 봉사활동 많이 했어. 나 이만하면 열심히 한 신자야. 하나님 앞에 나 가까이 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거는 딱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 딱 만나면은 갑자기 영적인 단계에서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져요. 그 여자 얼굴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후락 하고 굴러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밑바닥에 굴러 떨어져야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거는 사랑하라는 아닌 것 같고 원수를 가까이 하라라고, 원수도 쓸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신부들은 늘 신자분들 틈새에 사니까 모르는 대접을 많이 받거든요. 만나는 분들보다 인사를 하고 먹을 것도 먼저 주고 그래요. 케어를 받아요. 어떤 때는 우쭐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걸 갖다 깨트리기 위해서 가끔 여행 갈 때 낯선 사람들하고 가요. 가면은 아무도 안 쳐다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지들 것만 먹어. 그때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였구나라는 거를 낯선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그게 느껴져요. 그 낯선 사람, 낯선 건 둘째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나한테는 숙제예요.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러는데 그 십자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버리지 말고 지고 따라오라고. 그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없는 게 나아요. 정말로 이렇게 성인이 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싫은 사람도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성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싫은 놈은 안 만나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게 요즘 소망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그냥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신자분들한테도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싫으면 만나지 말라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피해 다니라고. 가서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끌어안다가 상처받지 말라고. 억지로 사랑하다가 심리적 체증이 걸릴 수가 있고 잘못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일찍 뒤질 수 있어요. 가끔 열심한 분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러셨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인간은 관계를 갖고 사는 존재거든요. 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장님은 너무 검소해서 이게 다 떨어진 것만 가득 쓰지도 않아. 예, 나가 있고, 자, 내가 태어나면은 땡큐. 내가 태어나면 나랑 처음 관계 맺는 게 누구죠? 엄마. 자, 내가 태어나면 처음 관계 맺는 게 엄마예요. 그 다음에 아빠, 형제, 친구 이렇게 있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다 내가 아니에요. 너예요. 다 너죠. 내가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어요. 자, 우리가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말고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심리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쁜데 다른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남들한테도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내가 행복하니까 남들한테도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톨릭교에서는 오랫동안 심리학에 대한 그런 어떤 공부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해봐. 근데 네가 너만 생각하는 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마. 심지어는 너를 미워해. 그런데 이웃은 사랑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특질에 대해서 너무 무식했던 거예요. 내가 나를 학대하면서 남들에게 사랑을 준다? 이거는 컴플렉스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일단 내가 나부터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와의 대화라 그래요. 오늘 기분이 어땠어?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만약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걔가 잘못한 거야. 내가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내가 내 기분을 알아주고 내 편을 들어주면 내 기분이 살아나요. 자, 아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몸도 불편하고 이웃집 여자하고 싸워가지고 기분도 안 좋아.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했어. 내가 하루 종일 청소만 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옆집 여자하고 다퉜어.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리적으로 이웃집 여자하고 싸워서 너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날 저녁밥이 어떻게 될까요? 밥에다가 독약을 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어디 감히 그전이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귀한 와이프한테 감히 그 생긴 것도 못생긴 게 그랬단 말이요? 빈말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빈말이라도 칭찬과 아부를 해주는 거를 내가 나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거울을 보면서 괜찮게 생겼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가 나와서도 복스럽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똥배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언어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예요. 동물이나 식물들도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요. 강아지하고 개새끼하고 달라요. 강아지 부를 때 야 개새끼야 일로 와 그러면 개들도 안 와요. 개들도 단어를 알아요. 근데 사람은 더 예민해요.
사람은 말뿐만이 아니라 글자를 보고도 감정이 확 바뀌어요. 식당을 갔는데 써 있어요. 반찬을 남기면 안 된다라는 걸 써놨는데 내용이 달라. 반찬을 남기는 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했어. 그렇게 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라고 쓴 게 있어요. 그냥 써놓기만 한 건데 읽으면서 기분이 확 달라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존재들이에요. 이번에 작가 한강이 노벨상 탔잖아요. 만약 그게 한국어로만 됐으면 못 탔죠. 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서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도 대단하지만 번역한 사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느낌을 영어로 해서 다시 서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한강도 능력자인데 번역자도 엄청난 능력자인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언어 하나 가지고서 온 마음이 막 뒤집히기도 하고 막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에서 평가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쁜 말을 쓰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어떤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딸 어때요? 그래요. 내 딸이 이렇게 좀 그 정량 초과한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그 보자 신부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대요. 이렇게 우리 딸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자 중에서 이제 정직한 애들은 미움을 받아요. 애를 뭘 먹이길래 이렇게 새끼돼지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엄마한테 이제 온갖 미움을 다 받죠. 근데 영리한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복스럽게 생겼다고. 참하게 생겼다? 복스럽게 생겼다는 것은 못생겼다는 말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못생겼다 하는 것보다는 참하게 생겼다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놓고도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이 확 바뀌어요. 그게 우리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한테 제가 4시 반까지 하라고 사무장이 뒤에서 더 하면은 노인네가 과로사로 뒤진다고 뒤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쓰는 언어들도 이쁜 말을 쓰셔야 돼요. 내가 나한테 쓰는 거.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용어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하고 나면은 남이 나한테 그런 용어를 쓴 것보다 내가 나를 한 게 상처가 더 깊어요. 그리고 더 오래 가요. 남들은 사과를 하는데 나는 사과를 안 해요. 그래서 더 오래 가요. 미움은 필요한 거지만 그 미움은 자기를 향한 것이면 절대로 안 돼요. 타인을 향해서 미움을 갖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그냥 그림자같이 같이 끌어안고 사셔도 돼요. 그걸 없애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냥 내가 죄를 미안하고 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케어를 하면서 간다면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은 며칠? 11월? 10일? 9일? 다음 달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 체력이 90번짜리까지밖에 안 돼서 다음 달은 11월 9일 날 회관에서 또 장소는 여기가 될죠. 여기에서 다음 달 9일 날 다시 3시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